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요즘 어수선한 국내 정세로 인해 한적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엔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 제게도 그런 문의를 하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각종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는 것처럼 일반인의 경우 귀농이나 귀촌을 포함하여 시골에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70% 이상이 5년 이내에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고 하지요. 이에 3년여간 이곳에서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 이로서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국내나 해외에서 시골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귀농이나 귀촌을 위한 이동이 아닌 신앙생활을 포함한 이동이기에 이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의 경우는 시골이나 농촌에서 적응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자그마한 벌레에도 놀래며 흙을 만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요. 그러므로 시골 생활을 위해서는 적어도 어렸을 적의 경험이나 주말 농장 아니면 마당에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시골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고 선교지 경험 등이 어우러져 있기에 시골 생활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소한 경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시골이나 농촌 생활을 좋아라도 해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듯이 잠깐 시골이나 농촌에 쉼이나 여행 다녀올 때의 느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교회의 선택입니다. 요즘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비진리 요소들로 교회를 나와 이동하는 분들이 많지요. 교단의 문제를 비롯하여 WCC, WEA, NCCK는 물론이고 최근에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제만이 아닌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혹자들의 욕구를 100% 채울 수 있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더 깊이 관계하는 시골은 더더욱 그렇지요. 특히나 시골은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도시교회처럼 특별한 행사나 교육이나 모임 등도 자주 없습니다. 이곳의 경우처럼 몇몇 시골은 주일 오전 예배만 있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개인 경건 생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절하면 100%는 아니어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교회를 만나게 되어 있으니 정착하려는 곳의 주변의 교회를 찾아가 몇 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런 경우도 그곳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는 마음으로는 정착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골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거나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진정한 교회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시골에서도 홀로 독초하는 신앙생활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도 그렇듯이 참 신자의 신앙 인격도 온실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거주지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 생활로 이동하는 경우 성급하게 거주지를 정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선택을 비롯하여 시골 생활의 적응, 다양한 관계들, 그리고 건강의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있다면 사전조사를 위해 근처나 근거리에 거주지를 두고 전세나 월세 등으로 수개월에서 1, 2년 정도 살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골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도가 그려지며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 거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정착하는 데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상황들과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 외부보다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였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주변의 상황들은 걸림돌이 아닌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도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의 편이 되시기 때문인지요. 간혹 시골 텃세로 인하여 귀농이나 귀촌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도 그렇지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갈등과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같은 마을 사람끼리도 다양한 갈등으로 대화를 단절하고 사는 이들도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장례식 때조차도 애도의 발길을 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외부에서 온 이들의 적응은 오죽하겠습니까?
저 역시 초창기에는 바로 교회 앞에 텃밭을 하는 분에게서 물을 그쪽으로 버리지 마시오, 밭에 그늘이 지니 심은 유실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오 등의 여러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으면서 일손도 도와주고 음료수도 드리고 정기적으로 전도 선물도 나누고 겨울철은 붕어빵 전도를 통하여 교제를 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지만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 오프라인으로 겉으로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신앙인들도 그 내면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옛사람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물며 불신 영혼들, 더구나 인격이 거의 고착화된 연세 있는 시골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홀로 서기 하기 위한 독주하는 생활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오히려 얻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집니다. 때와 시기가 맞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도 종종 맺을 수 있지요. 간혹 시골 생활을 다가오는 불확실성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도피처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처로 생각하는 시골은 평소 도시 문명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정착의 방해물이 많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풀이나 잡초와의 싸움, 긴 겨울과 집중 폭설과 폭우의 대비, 각종 벌레와 모기들, 뱀과 쥐들과 두꺼비들,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직접 해내야 하는 수고 등, 그러다 보면 시골의 낭만은 한두 달이 지나 머릿속에 거의 사라지고 본격적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로망은 짧고 현실은 길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도피의 생각보다는 바울 사도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심정으로 생활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세상과 사람보다 더 진실한 자연이 주는 맑음과 생동감, 그 자연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에 저 깊은 곳에서 감사와 행복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감동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설레게 될 것이고 저녁을 마무리하는 것에 감사의 고백이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많은 은혜와 깨달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 상당수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어서 병원 진료를 위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마다 보건소가 있고 군이나 시에도 병원이 있지만 중병의 경우에는 거의 다 큰 도시로 나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치료를 위한 비용, 거기에 쏟는 에너지가 만만치가 않지요. 개인적으로는 선교지에서 2010년 댕기열을 경험한 이후로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그 흔한 감기나 얼마 전 광풍이 몰아쳤던 코로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강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만의 방법인 예수님의 보혈이나 믿음의 선포기도, 그리고 비타민C 복용이나 생강차 등을 마시고 몇 가지 간단한 운동들을 꾸준히 병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골 생활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거칠고 억센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만들지 않으면 삶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배움이 있어도 경험보다 더 큰 교훈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나 성경과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하여 누군가로부터 듣고서 이것이 저것이다, 저것은 이것이다의 주장과 논쟁을 펼치지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고백과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채널을 찾아 거기에 자신의 신념을 불어넣어 함께 공유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근거로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신 것에서 얻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지식, 논리나 주장을 훨씬 뛰어넘게 합니다. 시골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다양한 경험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하며 쌓은 지식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시골 생활을 꿈꾸셨다면 시골 생활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나 주변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참조는 하시되 각자가 진지하게 주님께 직접 여쭙고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것에는 때라는 것이 있기에 그 때를 따라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셔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분주한 사역의 여정 속에서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그 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때하는 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